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베트남 선교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7장 부르고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부르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찬송 부르고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양집 572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572장입니다. 찬양집 572장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572장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7일자 부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에피소드는요, 좀 특이한 에피소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면전,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책망한 일이 있는데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의식해서 그 식사 자리를 급하게 피한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거기 같이 있었던 다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미혹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악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거예요. 왜 당신은 스스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책망한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당연히 오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겠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11,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 면전에서 책망한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쭉 보면서 우선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워요. 아마 이런 인상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자타, 공인, 그게 수제자인데,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자죠. 평생을 따라다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이고 또 사도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건을 저는 소개하면서 의도성이 좀 있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건 뭐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뭘 계속 시비를 걸었냐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 깜도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닌 적 봤어? 그런 사람 얼마나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냐? 이런 식으로 그 폄하 내지는 깎아내리고 그 부정하고 이런 식의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스토리를 소개함으로써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사도다 이거죠. 심지어 베드로 사도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 그런 정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또한 완벽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했으면서도 이것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집요한지, 그것이 뼛속 깊이 오래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유대주의의 율법과의 관습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사례를 통해서, 책망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때 안디옥, 지금 최근에 터키에서 동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위쪽인데, 어차피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레바논 통과해서 그 시리아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거기가 안디옥, 거기서 최초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모 교회처럼 돼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바로 거기예요. 그 지역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올라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파격이고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야고보 사도가 뭐 의도적으로 보냈는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면 야고보 사도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성도. 그러니까 그게 야고보랑 함께 있던, 야고보가 보낸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우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 식사하는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때는 막 식당이 굉장히 많고 막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불이 났겠냐, 화들짝 놀래가면서. 왜 피했을까요? 왜 피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유대인인 자신이 또 사도나 돼가지고 베드로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가 그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고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유대인이 돼갖고 말이지 베드로 사도가 돼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뭐 이런 얘기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른 피했던 거죠. 위선이죠. 외식이고요. 그럼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근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밥을 같이 먹었어요, 식사. 그러다가 중간에 피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요,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알아요.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시잖아요. 그 보자기를 통해서 부정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율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 뭐 돼지고기, 족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문어 뭐 삶은 거, 뭐 조개구이, 뭐 이런 거. 우리는 정말 맛있게 먹지만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음식 정결법에 따르면 못 먹는 것들이에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을 것,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돼지는 왜 안 되냐면 대세김질을 안 하거든요. 대세김질하고 굽이 있는 거, 이거 레위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것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고 3차례나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하나님 막 책망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문을 열고 선입견을 깨고 그 유대주의 전통을 깨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환상을 본 가운데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잖아요.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청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네?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하네? 이걸 딱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는 말씀이 무슨, 그게 그냥 범위가 확대돼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방인들까지를 두고 한
말씀이었구나. 그때 팍 눈이 들어와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안민,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그래도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할례와 절기와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유대화 시켜야 된다. 유대인화 시켜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들이 언제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언제 할례를 받고 그런 적이 있냐? 근데 성령이 임하잖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왜 자꾸 거기다가 무엇을 더하게 해서 부담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완승이 됐거든요. 그걸 다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 끝까지 주관을 가지고 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자기가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지. 왜 중간에 피하냐고요. 왜 중간에 다른 사람 의식해서 그래서 가느냐 이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리고 아닌 척하는 그 위선과 외식 때문에 복음이 훼손될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 연약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뭐 보세요. 얼마나 뭐 엉망덩망했는지 뭐 믿음 참 난 이 사람은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로 참 좋아요 사람이. 난 완벽한 사람 좀 그렇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왔을 때 주랭 그러면서 막 물 위로 걷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또 이런 사람이 실수도 하지만 정말 뜨거운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물론 그 뒤도 실수해요. 졸고 앉았다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칼 들고 막 하다가 치고 칼 흥은장 칼로 망한다 그러고 3번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책망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의 이목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물론 너무 눈치 없는 거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좀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제가 좀 분위기 파악 못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혼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래요. 그게 전혀 눈치도 없고 뭐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의식하는 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뭐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걸 엄청 의식하고 물론 그런 의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공인이라니까요. 제주도에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을 난 안다고 생각하고 늘 살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요. 웃어요. 어떨 때 가면은 난 저 사람 왜 날 울지 그러는데 이제 짐작이 돼요. 난 너를 알아. 이런 표시.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난 너를 알아. 이 뜻이거든요. 웃어요. 소름 끼쳐요. 어떨 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동 고지를 조심하고 내가 있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건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좀 더 뭐라 그럴까? 이게 조심스럽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외식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잖아요. 사람한테서 택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중적인 태도, 이런 태도, 자기 확신이 없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태도,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태도, 이거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도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거,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는 거, 이게 결코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떠버리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숨길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불이익당할까 봐, 내가 불편할까 봐 은근히 숨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냥 그 숨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욕심을 내고 똑같이 세상에서 음담패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들키기가 싫고 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으세요? 나는 엄청나게 나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중적으로 외식하고 또 위선에 빠져서 사는 거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13절에 나와요. 13절이 뭐냐면 주변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변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베드로 사도를 면전을 그냥 보는 가운데 직접 다이렉트로 했다는 거예요. 이 책망한 사건을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 편지에 언급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분히 무슨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좀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흑역사예요. 이런 것이 자기가 알려지면은 좀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도 바울이 베드로 깎아내리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치켜 세워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고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도 얼마나 율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가, 이거를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근데 진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위선적인 외식을 통해서 그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을 보고 속히 자리를 피한 것을 또 본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 뭐 그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유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흔들린 거예요. 우리도 피해야 되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도 아직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좀 껄끄러운가? 괜히 우리도 구설수에 오르면 어떡하지? 우리가 변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사도 베드로도 저렇게 흔들리고 도망가고 피하는데 그럼 우린 더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악영향. 놀랍게도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까고요. 자기를 불러갖고 천거시킨 바나바도 깝니다. 오늘 누구도 있느냐면 제가 좀 놀란 건 뭐냐면은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을 써요. 바나바도. 이 얘기는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걸 보고 바나바도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피했다는 거예요. 그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머리로는 믿는데 삶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문화예요. 사단은 이 문화라는 행동 양식, 문화는 여러 가지 뭐 표현 양식, 행동 양식 다 포함하는 게 문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주 사람들 특이한 거 많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 몰라요.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쭉 내려온 그냥 그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희한했던 게 뭐냐면은, 뭐 장례나 뭐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직접 다이렉트 1대1로 그렇게 조의금을 주고 축의금을 주더라고요. 여기는 공동이 아니에요. 난 그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육지 것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혼식 하면은 예를 들면 12시에 예식이다. 그러면 12시에 딱 가서 예식 다 참여해요. 참여하고 1시에 식사 하면은 그걸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왜 피로회는 그렇게 오래 하지? 피로회는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심지어 육지에서 결혼하면 여기 따로 날 잡아가지고 또 해. 이중.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제주 사람이니까. 제가 했잖아요. 저희 부친 돌아가셨을 때 육지 것들은 안 했어요. 여기 제주에 사는 사람들만 답례품 보냈어요. 왜? 제주도니까. 난 제주 살고 있으니까.
거기 맞춘 거예요. 맞춰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려워요. 뭐 이런 거는 그냥 받쳐줄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복음의 핵심되는 문제잖아요. 이방인들과 나누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라고 한 그걸 갖다가 지금 의도적으로 분리시키고 있고 여전히 따로 놀아야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전해놓고 실제는 쟤네랑 좀 같이 어울리기 좀 껄끄러운데 이게 얼마나 위배되는 말입니까? 복음이 위배되는 말이죠. 복음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쳐서 많은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만든 그렇게 악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봐라. 난 베드로도 개의치 않고 이 사람도 이렇게 책망을 했다. 그 얘기는 너희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그렇다. 어떻게 복음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런 책망받을 짓을 갖다가 하고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에서 이탈한 것이고 복음을 훼손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베드로도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라면 너희들도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갑시다. 14절입니다. 14절.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을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 편지에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남자들. 절기 지켜야 된다. 또 음식, 아까 정결법, 부정, 정결, 우리 레위기 묵상했지만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복잡한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유대인, 다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구별을 지었어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렇게 살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전혀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딴 사람이 마치 무슨 사물이나 지나가는 개 보듯이 그렇게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로 마치 그림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인사도 안 하는데 밥을 같이 먹는다고? 여기서 식사 교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같이 밥을 먹는 개념이 아니고 상대를, 우리도 지금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과 교제하고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혀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당연히 같은 급으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옛날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은 절대 이방인하고 밥을 같은 유대인끼리 먹어도 절대 못 먹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넘어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됨, 그것으로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믿는 사람들을. 이미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거기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당연히 같이 밥을 먹죠. 다 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다 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복음을 무효화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훼손시킨 거예요.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왜? 여전히 그런 행동은 율법과 유대주의가 복음을 넘어서 버리고 그 베드로의 삶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형제며 자매입니다. 무엇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은 바대로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 저는 레마의 말씀이 13절이었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언행이 묘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그래서 지도자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더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한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지, 자꾸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제 후배들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고참이 되고 선배가 되어가지. 목사지. 뭐 그러니까 나에게 그 무게감. 근데 또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무게와 압박감이 더 커요. 자유롭지가 못하고 더 큰. 왜 그러냐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칠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떨 때는 아찔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제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의 잘못에 인해서 다른 사람이 큰 수많은 악영, 그걸 좋지 않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저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이 간다면야 그걸 뭘 걱정하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베드로 같이 저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그걸 또 그대로 본받고 따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는 어떨 때는 아찔아찔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또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못 고치는 내 연약함은 또 뭐냐고요. 이때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몰라요, 정말. 사도 베드로 보세요. 이런 외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마치 뭐 하품하면은 막 옆에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의 영향력 있는 자, 지도자처럼 영향력 있는 자가 그 파급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근데, 베드로의 외식이 당시 바나바도 꽤 급이 있었거든요. 바나바도 상당한 지도자였는데 바나바까지 흔들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도 나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하나의 행동이 예수를 대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변한다. 나의 어깨에는 하나님이 걸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을 갖다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도 아닌데 대표로 생각을 한다. 자기는 직접 접촉할 방법이 없으니까 생활 현장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큰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두렵단 말이 아시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나의 하나로 인해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거 늘 명심하고, 비신자들이 안 보는 것처럼 무관심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앞뒤가 똑같은, 투명한, 앞뒤가 똑같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일관성 있게 똑같다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살든 교회 바깥으로 가든 믿는 사람하고 있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든 똑같이 그런 일관된 신실함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짧은 얘기인데요, 이 안에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걸 지금 두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것 때문에 책망한 거고, 또 나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책망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목적하신 바 모든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는데, 우리도 말씀을 통해 늘 책망받고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7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72장입니다.
57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레마의 말씀이. 어떤 분은 그래, 나 하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 그게 선한 영향력이든지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나가 정말 행동거지 잘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것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꽂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복음은 그런 거 아니지.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나랑 좀 뭐가 불편해. 저 사람은 나랑 좀 급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 이거 복음에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라도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책망받을 일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각자 주시는 말씀대로 교훈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라도 위선과 외식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차별이 없이 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의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더 다른 지체들의 공동체 안에서 권고를 귀담아 듣고 고치며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관심을 쏟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5일 동안은 사전 녹화로 미리 녹화되고 그것을 그때 시간에 틀어서 진행됨을 여러분 미리 양해해 주시고 똑같이 평상시처럼 똑같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매일 말씀 묵상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